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 되기에 힘쓰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함께 참회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되고 은혜로운 날, 믿음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욕망과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나온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허물어진 결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생업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유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큰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어영간 17년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뿌리를 곧게 내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김성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진호 부목사님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육부가 많이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성실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일 1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설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또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함께 초원별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만큼 적으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서 항상 변함이 없으시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숫자를 통해서 반영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십니다. 나의 걸음을 세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수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토플 성적, 이 토익 성적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애쓰고요. 정당들도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기 위해 소원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요즘 한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한대요. 너 학원 몇 개에 다니니?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한창 밝게 또 맑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사이에서조차도 너 학원 3개 다녀? 나는 5개 다녀. 학원의 수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토플 점수가 높고요, 학교에서 등수가 높으면 훗날 반드시 이러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것일까요? 적은 교회보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욱더 교회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수학 가운데, 이 수학의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포함하는 수가 이 복소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소수라고 하는 말에는요, 다시 이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이중 실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를 곱하면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더 많아지는 수가 바로 이 실수고요. 반대로 허수는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수가 바로 이 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수는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양은 한없이 작아지는데요, 글자 그대로 공허한 숫자가 바로 이 허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허수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카테뉘게에서는요,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신신시키다, 말발굽으로 땅이 움푹 파인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충격입니까? 이처럼 신신할 정도의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두 가지 처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뭘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늘어난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3,000명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3,000의 세례로부터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단 며칠 동안 8,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린아이의 숫자와 여인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3만에서 4만 명,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8만의 인구 중에 거의 40% 반에 가까운 인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정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이 돌에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잘한 반면에 스데반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둘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찔리는 소리를 하니 듣기 싫다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은혜 받았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던 그 많은 군중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군중 심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의 형상, 소의 형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연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주님께만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과 닷새 후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외칩니까? 저자를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달아라 소리를 지르고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군중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5,000명이 회개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분위기와 감정에 쌓여서 신앙의 본질을 무시하고 세례의 형식만 취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군중들을 향해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신도,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도,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 물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푸시케인데요. 여러분,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회개를 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8,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허수로 결판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군중심리도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군중심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하루 쌓아가는 숫자는요, 실수가 아니라 허수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허수와 같은 군중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닌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녔을 때 우리 반공에 대한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만들면서 여러분, 이런 글귀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김일성 하면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김일성 괴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벨릭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고소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괴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무슨 말을 하세요? 당연히 나쁘죠. 괴수라는데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도요,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 바울만한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하기 직전의 고백이었어요. 거의 성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바울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이 바울이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다. 사도 바울이 막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던 그의 말이요,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세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AD 59년쯤이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1년이 더 지난 뒤에는요, 더더욱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에는 사도였고 그 다음에는 성도였으며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음 고백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바뀝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름 뒤에 따라다니는 화려한 호칭들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성도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폴 워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오하이오주의 어느 집회에 설교를 하셨어요. 갑자기 9살 된 이 꼬마가, 이 엘리멘터리도 저학년이죠. 꼬마가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께 걸어오더래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와 같이 사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9살 아이가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래 꼬마야, 알겠어.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니? 그러자 꼬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예화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아이, 그놈 참 귀엽네. 아이, 깜찍하네. 여러분, 엄마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폴 워셔 목사님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웃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목사님은 느꼈어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통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을 목사님은 아셨어요.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의 죄.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마도 그게 무슨 사악한 죄야.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애들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무슨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가야만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원죄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선입관을 배제하고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9살짜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딱 하나였어요.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야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하고 거리가 멉니다.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요,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상해하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마음으로 미워하고 따돌리고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속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이 바보야 멍청아 그것도 못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태도 역시도요 성경은 살인하는 행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연중에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살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투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까? 다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명백한 살인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심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내가 직분이 잃었고 내가 교회와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까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실 때 주님, 내 심령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교회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초원을 바꿔주시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래교회는요, 만주에서 복음을 들은 교인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889년 캐나다 선교사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300명 되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이 패닉 선교사가 성도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제 눈에는 성도들이 감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두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베닉 선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불편하게 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닉 선교사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워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길로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고요, 그 다음 주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은혜일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받는 것이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이 은혜일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응급실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 때리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주님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보통의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야곱과 같이 내가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이룬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평탄한 길을 내어주시기에 가능한 하루입니다. 기적의 하루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이 기적과 같은 하루를 맞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의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가득히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할까요? 몇몇의 리더십으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강한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벌써 한 달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상까지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실천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공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아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이 차디찬 교회의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차세대들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뜨거운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2의 평양의 부흥운동이 이 시애틀 지역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과 환경을 통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잠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리더십 수련회가 2월 3일 목요일부터 우리 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는 또 오고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직분들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 잊지 마시고요. 목요일 1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2022년도로 첫 번째 우리 권사의 원례회가 12시 20분 1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오늘 12시 반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초원 성경 공부는 오늘 없습니다. 오늘 5째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초원 성경 공부는 없고요. 12시 반에 말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반까지 우리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각 초원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2월 1일은 우리 1초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1초원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결산 재직회의가 2월 6일 다음 주네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우리 정기당회 마친 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 후 2월 정기당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요. 다음 주 저희들이 리더십 수련회를 갑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토요일 2월 5일에는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다가봉사 헌화표가 여러분 밖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육촌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조진식 집사님, 다음 주 우리 김기현 집사님, 또 강단 헌화로 우리 조진식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교회 주소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친교실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씩 수렴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통해 군중으로 머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같은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